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교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 종교를 가집니다. 기복 종교라 그러죠. 또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조금 나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또 심신 수련을 쌓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이런 종교 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종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단지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격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종교가는 어떠합니까? 삶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는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한 한 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본명은 헤롯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헤롯은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웅의 아들 안디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하죠. 이런 헤롯 왕조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BC 4년부터 AD 약 39년간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명을 받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죽인 그런 유명한 왕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는 빌라도로부터 송치된 예수를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으나 당일 친구가 되었더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사람들이 친하지도 않는데 협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미신을 좋아하고 성격이 교활 방종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동생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일로 인해서 책망을 하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고는 드디어는 그를 목베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그는 상당히 구원받을 소지가 있었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의 청빈한 삶과 또 의로운 인격에 큰 감동을 받고 그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해도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번민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번민에 빠져서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의의 편에 서서 의인 세례 요한을 가차없이 죽인 것입니다. 여기 번민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검든지 희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번민하는 헤롯을 보면서 오늘 각자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헤롯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했는가? 당신이 머뭇거리는 이유 첫 번째, 자기 감정을 따라서 진리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요. 두려워했다, 번민했다, 또 달갑게 들었다, 이런 표현들은 그의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만나거나 또 헤어졌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옳은 줄을 알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만날 때는 가책을 느끼고 헤로디아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헤로디아를 만날 때는 세례 요한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키면 가까이 오고 내키지 않으면 멀리 달아나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헤롯은 진리 앞에서 진지하지 못한 피상적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합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쉽게 피상적으로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피상적인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몸만 와 있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예배당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새카맣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삶이 바로 헤롯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왕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전 삶을 걸고 내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는 예배자,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전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담아주신 하나님의 특성, 그것이 인격 아닙니까? 세 가지잖아요. 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유명한 복음 전도자 R.A. 토레이 박사가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자신의 친구 집에 방문해서 그 집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젊은 가정부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자신은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이 토레이 박사가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소. 오늘 밤 잠을 청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밤에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정부다. 나는 여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두렵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 그녀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와르르 쏟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이 토레이 박사가 또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가 토레이 박사를 보고 대뜸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무슨 선물을 주었길래 우리 가정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토레이 박사는 가정예배에 참석한 가정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란 사실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란 사실을, 그 불행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을 열고 모셔드릴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가정부는 그날 밤 그동안 자신이 거부했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모른다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죄의 참상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마치 건강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쁜 걸음을 멈추고 1분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물음 앞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죄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결단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불법적 결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과 불륜이 양심에 걸리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헤롯처럼 습관적인 죄, 의도적인 죄, 반복적인 죄는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에게서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헌신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컬컬하고 심령이 참 냉랭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인임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인정한다고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정확한 뜻은 돌이키는 거예요. Turn away. 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당장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어느 누가 잘못 들었은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갑니까?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회개를 군인들의 제식 훈련과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회개는 무엇인가? 뒤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했어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른 병사들은 착 하고 돌아섰는데 혼자만 계속 가던 길을 간다? 그건 뭐 벌써 기합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큰 소리로 잘못을 누이치고 기도하지만은 돌아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를 더 이상 찾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물건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마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놀이를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짓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가책의 단계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마음이 가득가득 드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갈등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넘었으면 이제는 적응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걱정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팍의 단계에 들어서요. 강팍의 단계.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탈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 세 번째, 이 적응하는 단계, 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제 속히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그리고 제가 깨달아질 때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한없이 넓으신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우셔서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과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을 맞아서 고관 대작을 다 불러 모아 대만찬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유쾌케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딸을 보면서 너무 유쾌한 나머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장담을 하고 맙니다. 그때 이 딸이 뜻밖에도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이 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요한의 목을 베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자꾸 자기 집안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회가 되자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시켰던 것이죠. 그리하여 본문은 당시 헤롯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좀 들여다보실까요? 26절이에요. 26절. 자,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하여튼간 이 헤롯은요 늘 머뭇거리는 사람이에요. 번민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심히 근심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고 끝나는데 생일잔치에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고 만 거예요. 아마 순간적으로 딸의 요청을 받는 그 순간 그의 머리는 복잡했을 거예요. 야, 의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 왕의 채신이 있지요. 딸에게 맹세한 말을 또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의인 세례 요한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머뭇거릴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신껏 주님 앞에 몸을 담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양당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의 이 죄의 본질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사랑하다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도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계속 머뭇거리면서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도대체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자기 감정을 따라서 진리를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번민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으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